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하면 방언을 연습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연습해서 그걸 할 수 있다면은 그 성령의 은사가 아니죠.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내가 연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성경적이고 올바른 것이다. 그러면 연습으로 받은 방언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좀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 때에 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을 받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또 예언에 대해서 격려를 받고 연습으로도 이렇게 실수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잘 못하더라도 격려해주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 예언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담대하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기도로서 치유했던 그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기는 많은 사람을 기도해서 치유했지만 또한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기도하고도 치유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치유가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기도해서 치유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치유가 된 것이죠. 예. 그 확률적으로 보면 뭐 한 30% 치유됐다. 이러면 근데 10,000번을 해서 30%면 얼마입니까? 3,000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단순히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다른 모든 은사들도 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뭐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럼 뭐 바로 줄줄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연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태고 뭔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방언도 연습을 해야 된다.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평소에 자기가 하는 언어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뱉는 말이 아닌 그냥 영에서 나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게 너무나 생소하고 육신적으로는 이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제어 장치 비슷하게 딱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연습, 뭐 어떤 그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게 해서 막 혀가 꼬이게 만들어서 방언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비웃죠. 야, 저게 무슨 방언이냐, 뭐 연습해서 받는 게. 그러면 이제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그 사람이 굉장히 뭔가 숫기가 없어서 담대하게 뭔가 혀로서 이걸 풀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따라 하도록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방언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습으로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겉모양만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죠. 그거는 본인이 내가 정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막 내가 육신으로 막 지어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스스로 분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을 계속 하는 분은 잘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영으로 하는 건지 육신으로 하는 건지 대충 이제 분간이 되죠. 그리고 영으로 하는 것은 통역이 되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좀 이렇게 다른 모든 은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사입니다. 뭐 100%다 주신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방언은 굉장히 광범위하고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있었지만 그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진 사람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120명이 전부 다 방언을 말했다는 거죠. 그럼 은사의 특성상 예를 들면 120명이 집단적으로 예언 은사를 받았다, 혹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은사들하고는 좀 방언이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은사들은 거의 각각 만약에 120명이 있으면 뭐 한 30명 정도는 치유의 은사고, 한 30명 정도는 뭐 예언의 은사고, 또 다른 뭐 능력의 은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어서 주어질 것인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방언은 한꺼번에 120명이 다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고,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12명이 다 같이 이렇게 또 방언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언이라는 은사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주시는구나, 되게 다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나는 방언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받았는데 내가 이게 잘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서 방언하시는 분 있으면 정말 뭐 그 옆에 가서 그냥 계속 따라 하시면서 흉내라도 내보고 이러다 보면 이제 풀어지는 거죠. 내가 못 받았는데, 없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리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주셨다면 그걸 이제 연습을 해서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격려를 받아서 이렇게 해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이 내가 정말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지 않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방언보다 더 좋은 다른 것을 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고르게 하는 것이 은사가 주어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 열등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혹은 뭔가 내가 부족해서 이게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것이 확실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시는 원칙에 의해서 다른 것을 분명히 주셨을 것이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은사가 드러나게 하려면, 은사가 뭔가 발휘되게 하려고 하면 항상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기의 역량,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어떤 그렇게 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내 내면의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긍휼 혹은 내가 정말 강렬한 열정, 이런 것이 어디로 끌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순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었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아주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조금 지나면서부터 내가 성경을 누군가에게는 가르쳐 줘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책을 읽게 되고 또 성경 연구를 하게 되고 다양한 성경 연구 방식들을 또 섭렵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것인데, 그걸 누가 뭐 시켜서 한 건 아니죠. 그 방향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고 계속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다른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에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그분들의 어떤 결핍, 필요 이런 것이 보인다. 그러면 그 방향에 어떤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는 연습하고 그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한 걸음씩 전진해 가다 보면은 계속 은사가 활성화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은 자기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몸을 고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연습으로 방언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연습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연습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들은 받았는데 연습을 해서 활성화된 경우, 또 혹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계속 뭔가 애를 써서 방언을 하는 가짜 방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뭐 귀신 방언이 있습니까? 마귀는 항상 모든 것을 다 흉내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도 다른 이슬람이나 뭐 불교의 밀교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방언이 있습니다. 그건 들어보면 기괴하죠. 그러니까 그런 방언이라는 것은 사실 성령의 방언을 흉내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있는 건 다 좀 안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방언을 아주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에 있으면 다른 종교에 있는 비슷한 게 교회에 있으면은 뭐 다 그러면 아닌 것입니까? 치유의 은사나 뭐 능력의 은사나 모든 것이 다 마귀가 흉내를 내는데 마귀가 흉내 낸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더 잘 발전시켜서 구별되게 하나님 안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혹시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견해 나가시고, 또 그 발견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